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례 찬양 대사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은 현재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 끝나면 편집을 해서 성경 봉독과 성가대 그리고 설교 축약해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전사님 수고해주고 계신데 함께 참여하셔서 또 순간순간 말씀 또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6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주의 평강 가운데에 또 잘 마무리하기 바라고, 7월 달에 여러 행사가 많이 있지요. 교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악한 마귀는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의 교회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안전사고 없도록, 또 우리 아이들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교사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물질적으로 각 기관과 또 회원들께서는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풍성한 가운데에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 바라고요. 원래 6월 마지막 주 오늘은 직원회가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토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원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사역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전처럼 모이기는 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만큼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전제지요. 하여간 대면과 비대면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으나 어떤 예배든 간에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충성 헌신한 일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항상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으나 올해는 7월 둘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그러셔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옆사람 바라보시고 미소도 보내주시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옆에 계신 안나의 회원들한테 축복할까요? 안나의 회원들,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께 안나의 회원들 축복합시다. 저 뒤에 계시네요.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 교회 가장 어른들이신데 축복합시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제가 특별히 안나 회원들을 축복한 이유는 이번 주에 안나회 모든 회비를 헌금을 드렸어요. 선교 헌금은 100여만 원 선교헌금 드리고, 또 우크라이나 선교헌금 드리고, 이제 무슨 의미냐면 사실 우리 가장 선배들께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선교비를 매월 드리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떡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짜서 팔기도 하고, 또 야생 미나리를 가서 캐가지고 와서 그 산에 야생에 있는 싱싱한 걸 캐가지고 와서 손수고 막 다듬으셔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어서 팔기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제가 권사님들 하지 마세요, 하다가 사고 나거나 하다 아프면 도리어 더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신다고 해서 오랜 시간대 오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려고 해도 몸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오늘로 헌금을 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선교를 위한 행사들은 하지 못하겠다고 후배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후배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달라드는 후배가 없어서, 기관들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아쉬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안나 회원들 위해서. 이제 활동은 잘 못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충성을 다하심을 통하여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보학 권사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제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셔서 입원해 계신데 또 조보학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제가 지금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고 훈련에 관한 설교하고 있어요. 훈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훈련되어져야 되나. 사실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사실 단 것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어려운 길, 힘든 거 하지 않고 좋은 것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쉽고 편하고 좋고 아무 걱정 없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연로하신 아버지를 부축하고 이제 바로 왕께 인사를 시켜요. 아버지를 부축해서 왕께 이제 모시고 와서 왕이시여 제 아버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니까 바로가 여쭈어요. 연세가 얼마셨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야곱이 그걸 듣고 정중하게 말을 해요. 제 나그네 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올해 1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면에 바로 왕한테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정리해서 설명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인생 길지 않은데 정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왜 인생을 정리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시작은 야곱이었습니다. 사기꾼, 형 거 뺏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으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했으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글을 말하기를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죠. 그냥 씨름한 게 아니고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해요. 날이고 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말이에요. 야곱아 날이 샌다. 놔라, 나 가야 돼 하고 말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보냅니다 하고 끝까지 잡은 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형 에서가 날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놓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축복하세요 라고 그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가서야 그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돼라는 것을 그가 이제 그때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후에 에서와의 만남이 극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렇죠?
성공했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성공했지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었으니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마치 자기가 지금 지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슬펐다 그래서 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돼 있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은혜죠. 그러면 인생 속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왕이시여 제가 그래도 참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복되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왜 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는 정리할까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올 텐데 그 시간이 올 때 여러분이 인생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어떤 왕이 역사학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이 역사학자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책 한 권을 좀 쓰시오 그랬어요. 다 알 수 없으니 여러분이 정리한 역사를 내가 보고 싶으니 그 방대한 세계의 역사를 좀 한 권의 책으로 좀 만들어 주시오 했더니 학자들이 세계 역사를 쫙 보고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줬어요. 왕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이런 책을 줬는데 여러분은 이 두꺼운 역사책을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소? 이 방대한 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겠소?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총망라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 인류가 계속 발전되어지고 점점 잘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그 역사는 전쟁이요 아픔이요 볼 때에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인생은 뭘까 할 때에 고해라 그랬어요. 인생은 고해라. 계속 밀려오는 바다와 같은 고난이 계속 밀려오는 바다와 같은 여러분 바다를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장판처럼 잔잔한 바다가 생각납니까? 폭풍우가 생각납니까? 그렇지요. 항상 폭풍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다 하면 문득 생각하기를 파도, 바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할 때에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고난이 밀려오는 고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쓰리고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뭐라고요?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쓰리고. 여기에 고라고 하는 단어는 고생고자예요. 고생고자. 세 가지 고통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청년의 고통.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의 청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성세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기성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집 한 채? 나이가 60대고 그러면 최소한의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물론 그런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일단 취업이 잘 안 돼요. 안 되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취업이 안 된다 그래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고생 안 하고 쉬운 거 하려고 하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널린 게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대학 공부하면서 빚을 져요. 학비를
대출받아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리고 사회에 딱 나가면 빚더미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집을 살려면 전주도 최소한 3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전주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은 전세가 10몇 억이니까요. 전세가.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을 표현하기를 고통 속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 속에. 그리고 기성세대 중년들은 뭐냐? 중년들의 상황은 고단한 장년들이라는 거예요. 고단한 장년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애들을 위해서 힘들고 아픈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고생하는 기성세대, 장년들. 그래서 고단한 장년들. 노인들은 고독한 노인 시대. 고독한 노인 시대. 지금 70살, 80살 되신 분들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신 분들이세요. 해방 이후,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산업전선에서 물불 안 가리고 고생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세요.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죠. 근데 은퇴를 딱 하고 나서는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은퇴하신 분들 사회가요, 그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잉여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회를 있게 한 분들이 그분들인데 지금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빈곤층이에요. 벌어가지고 다 아이들에게 다 주느라고 다 줘버렸어요. 거의 다 빈곤층이에요. 생계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단순히 그분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시대가 이미 올 것을 알고 미리미리 정부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좀 노는 가운데에게도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회 가운데 필요하다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실 가난이라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런 필요 없구나, 쓸모없는 인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난주 아내와 이렇게 다니면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 이렇게 실력 있는 노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봉사하게끔 하는 이러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래, 40만 원. 예. 뭐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는 박사 출신도 있고, 교수 출신도 있고, 또 은행장 출신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사회 경력이 엄청나신 분들이 지원하는데 그 경쟁률이 6대1이래. 40만밖에 안 주는데 그 경쟁률 6대1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하다는 걸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의 이 나이에도 사회에 뭔가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가,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돈 얼마 안 주지만. 그래서 아침 되면 출근하는 거 가서 조금 벌지만 그 내가 여기 이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노인들은 일할 곳이 없어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가봤는데 휴게실에 이곳저곳에 일하시는 노인이 되게 많아요. 머리 백발해가지고 구부정하셔가지고 가서 청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들에게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노인분들께서는 고독하잖아요. 저 뒷방 구석.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쓰리고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에 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 안 당하고 싶겠습니다만은 피할 수 없는 게 어려움이에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스스로 복구할 힘이 없어요. 세계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터키는요, 폭염 때문에 산불이 나가지고 불을 못 꺼요. 미국 같은 경우도 12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공원이 문을 닫아요. 이탈리아도 폭염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고, 우리도 얼마 전에 동해 쪽에서 계속 불이 나가지고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집 다 타버리고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봐야 그 국가에 주는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몇 천만 원? 그것도 안 된다 그래.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 어떻게 막아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사고, 질병, 뭐 이런 거 어떻게 막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사람들 실망하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지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열심히 안 살았구나, 이런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닌데, 잘못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들을 느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다가오면 그렇게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고난이 없기를 기대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꽃길만, 넓은 길만, 어려움이 없는 것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만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 당해요. 자연재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질병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사탄아, 네가 한번 내 종 욥을 한번 시험하여 봐라. 내가 알기로 욥은 아무리 어려움 다가와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할 친구 아니니까, 그래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요, 욥의 아들 딸이 다 죽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과 재산들 다 잃습니다. 자기 몸도 병이 납니다. 부인도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난합니다. 그게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아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절대 안 돼, 건들기만 해, 이렇게 했으면 욥에게 그런 고난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꼭 믿으세요. 허락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기도 하고 다 빼앗기도 해요. 근데 결코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해서 어려움 당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다 같이 말씀 봅시다.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시기 원하신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목이 뻣뻣해요. 교만함이라는 얘기예요. 교만. 이스라엘 너희는 교만한 족속이다. 은혜를 주면 금방 까먹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낮추시며라는 말은 의미 뭐냐면 징계를 통하여 훈련시키다. 시작. 그게 뭐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널 징계한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돌 것이다. 징계다.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교만 깨지라고. 여러분,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러분, 선악과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것이 선인가요? 이것이 악인가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을 행하고 악을 안 행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따라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루터는. 근데 인간이요, 하와가 아담이 그걸 따먹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에 대한 규정도 악에 대한 규정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선과 악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 인간의 마음이 행동을 나타낸 것이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선과 악의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에요? 신실한 신앙인은 주께서 명하시는 것이 선이고 주께서 명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께서 명하신 바대로 따먹기 전에 사람처럼 그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스스로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루터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교만하다. 이거 동의 안 하시면 손 내리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만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돼요. 교만한 나, 뻣뻣한 나, 은혜 금방 까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를 때 한 말이 있어요. 내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40살 때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총기가 있어서 말도 능력도 탁월했지만 지금은 나는 전혀 그럴 수 없는 나이입니다. 육신적인 부인, 자기 실력 부인. 그게 뭐세요? 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그가 배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욥이 고난 겪은 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친구 셋이 와가지고 욥을 고발할 때에 나 죄 없어. 나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왜 어려움이 다가는지 너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하는 어려움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라고 강변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가 고난당하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제가 나를 한탄합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로 못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이 욥을 더 성장시킨 거예요. 더 성숙되게 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당했던 욥도 그 이유는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어도 의인이지만 주님과 비교해보니까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거든요. 그걸 안 거예요. 왜? 고난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난 당하자.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자. 그는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빛내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왜 하나님은 내게 고난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순종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훈련을 주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순종합시다. 아멘? 네, 혹시 고난 안 당하신다 치면 미리 순종하시라고. 뭐해?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주실 거예요. 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고립되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순종해버리면 그 고난 당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우기까지 최소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40년. 75세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줄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젊었을 때에 한 10대 후반 정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바쳐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새 아브라함이 바쳐요. 바칠 마음 먹고 정말로 3일 길을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 결박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 배우기까지 아브라함도 약 40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순종을 배우기까지 최소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 주께서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너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돈다. 삥삥 돈다. 고생 다 하고 어려움 다 당한 다음에 내가 절대 너희 버리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건데 그러나 그 과정은 어쩔 수가 없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고난 당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고난 주었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우리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음식 왜 먹어요? 음식 점심 왜 먹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매일 죽어가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 죽었어요. 기억하세요. 땅의 음식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멘트하기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나무를 넣었을 때에,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넣었을 때에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좋은 거 여러분 마음에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내요. 금방 아이고 시원하다. 어우 목말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탁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노예 신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니라 만나를 줬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에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기예요. 그걸 먹고 광야 사는 거예요. 즉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으며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려면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내냐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돈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예수님 먹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내 안에 뭐가 와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피하고 싶겠으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주셨냐면 여러분들을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고 주시는 고난이니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고난 당하지 않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 당하지 않고 살 거예요.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글이 나와요. 가만히 봤더니 누에고치가 번데기에서 누에고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누에고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벌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오는 과정을 가만히 봤더니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 안에서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막 움직이면 구멍이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너무 오래 걸려. 계속 움직이고 그러다가 계속 움직이면 점점 넓어지더니 거기서 나방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개를 쫙 펼치니까 너무너무 이쁜 날개가 나왔고 팔락거리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보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나방이 또 막 움직이길래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해서 좀 찢어졌어. 이렇게 찢어지니까 훨씬 수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고 다행이다, 빨리 나왔네,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개를 못 피네. 못 날라요. 그 안에서 끝없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리고 탁 나왔을 때에는 날개를 쫙 펼치고 나르지만 고난을 좀 덜어주겠다고 쑥 빼줬더니 결국은 못 나르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고난 주시는 것은 더 빛나게 하시고 더 멀리 더 아름답게 날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꼭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사용하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예물은 저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씨앗 헌금입니다. 주여, 이 씨앗이 심겨짐을 통하여서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믿음대로, 드린 분의 결단대로 주여 그 믿음을 받으시고 복을 부어 주셔서 사람이 힘써 모은 것보다 더 평안하고 더 강성하고 더 부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이 지역사회와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남은 생에 주님께 늘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군에 가 있는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